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제 7월 1일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후반기를 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반기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인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춤췄던, 그리고 거기서 즐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까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바로 1절 끝부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 하는 거죠.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여러 번 해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많고요. 지킨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면 누가 이렇게 자주 약속을 했다가 또 그것을 파기했다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우리 같은 사람을 신뢰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보면 내가 참지 못하고 너희를 진멸시킬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같이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연약함, 인간의 부패함 그런 것들을 다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봐 그렇게 진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또 참으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겠죠.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는 장례식처럼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장신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조각한 것이나 아니면 표면에 우상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목걸이나 그런 장신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순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들과 동행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다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것 없이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몸에 붙이기도 하고 몸에 붙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기의 신념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무엇인가를 몸에 붙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되었던 하나님 이외에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려라.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은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또는 자주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막 또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자기 텐트겠죠.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은요.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이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도 그 회막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회막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되어서 회막에 같이 갔다가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에도 여전히 회막에 있는 여호수아. 왜 아론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이 회막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시기에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지파 사람들 10지파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영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회막에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던 그 영성이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판단의 순간에 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정은 그 순간순간에 그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쭉 쌓여져 왔던 영성의 결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회막에 누구보다도 더 오래 있었던 그런 영성이 쌓여서 그 영성이 쌓인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온 영성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깊이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순간의 선택이나 결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불일 듯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영성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곳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내일도 모레도 1년도 2년도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쌓여서 내일의 영성이 되고 내일의 영성이 쌓여 모레의 영성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소중히 귀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